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39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소율이 문답 102문부터 103문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네 번째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문을 읽겠습니다.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함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옴을 구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며 예수님을 반겼고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자기의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이 되실 때 좌의정 우의정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 이 땅의 나라와 같은 그런 육의 나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흥왕하기를 구해야 된다. 흥왕하는 것은 번창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점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 70명,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점점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번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족 보호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 땅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형식적인 교회는 있지만은 그런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 없고 지하교회가 근근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리고 멀리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나도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여기 보니까 항상 있게 하시고 믿다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믿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에서 떨어진 자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심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디게 왔으면 하는 마음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기를 구하는 그 재림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03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의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위한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 가운데 내 뜻이 꺾여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영광, 내 출세,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를 위해서 손해보는 길도, 십자가의 길도, 좁은 길도 우리는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 말씀 보니까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날마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감심으로 알아야 된다. 감심이라는 것은 마음 깊이, 겉으로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아야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사나 교회를 선택하는 것, 또 교회를 떠날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때도 많이 있는데, 매사에 범사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작정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니까 먼저 깊이 정해서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천사들의 행함과 같이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합니다. 천사들은 불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는데,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즐겁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